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수차례 안내해 드렸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년 9개월째 접어듭니다마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특별자가 붙는 행사나 순서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는 매일이 특별한 날이고 매주일 예배가 특별한 예배이고 매일 기도회가 특별한 기도회이기 때문에 달리 특별자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한국 교회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용어를 빌어서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된 것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영어로이기 때문입니다. 신년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어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달리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평생토록 새벽 기도회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과 다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거나 억지로 이 먼 양화진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로 15분 이상 거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댁 근처 교회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매일 새벽 6시 30분에 그날 새벽 기도회의 동영상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새벽 기도회란에 올려놓겠습니다. 댁에서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주일 동안 예배당에서든지 댁 근처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 댁에서 동영상을 통해서이든지 우리 모두 함께 새벽 기도회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일입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오늘이 되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그날 고난당하신 분은 예수님만이셨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불량배에게 몰매를 맞을 때 그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절규할 때 그 광경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불량배에게 매를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자기 자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옆집 자식만을 걱정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불량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든지 도리어 자기도 자식과 함께 불량배들에게 몰매를 맞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
불량배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아픔과 고통이 곧 부모의 고통이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는 단 한 문장, 단 한마디로 순식간에 끝나버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경우에는 등줄기나 이마에 땀이 배는 것을 단 몇 번만 경험했을 뿐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20년 이상 목회자로 살면서도 삼복 더위에도 기도할 때 이마에서 땀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는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실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 야외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계절적으로 4월달 예루살렘의 한밤중은 한기가 뼛속 깊이 스며드는 추운 날씨입니다. 그 한기 속에서는 웬만큼 운동을 해도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한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도록 기도하셨으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일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 옷이 벗겨지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채찍은 유사 이래 인간이 고안해낸 채찍 가운데에 가장 잔인한 채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찍 끝에 작은 금속 덩어리나 갈고랑이가 달려 있어서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채찍을 맞는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찢어지는 가운데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관이 씌워져서 예수님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습니다. 생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가 들어가도 고통스럽다면 하물며 산 사람의 손과 발에 대못을 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끝내 그 고통을 참지 못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죄 많은 인간의 한탄이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느냐고,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절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절규에 일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독생자의 절규를 들으실 수 없었고, 혹 들으셨더라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고통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응답으로 일관하셨겠습니까? 도리어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독생자의 절규를 분명히 들으셨고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셨음에도 그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구원해내실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독생자의 고통을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과 함께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에 예수님 가슴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찢어져 피투성이가 될 때 그 광경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십자가 속에서 고통을 절규하실 때 하나님 역시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인 동시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왜 감수하셨습니까?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슬 사망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그 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삼아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죽음 가운데에 가장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였고 그 독생자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고난당하신 까닭이었습니다. 새신자반에서 깊이 묵상해 보았던 것처럼
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 예수님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슴팍에 채찍질이 가해지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찢어지며 피투성이가 되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두 손에 대못이 박히어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두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두 발에 대못이 박히어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가서는 아니 될 곳을 돌아다니므로 우리의 두 발이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허리가 창에 찔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쏟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이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품위를 지키시면서 격조 있게 돌아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갈이 찢어지며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사지백체로 지은 모든 죄를 완전 무결하게 씻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 위에 세워졌습니다. 6주 전에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말하는데 갈보리 역시 해골을 뜻하는 라틴어 칼바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넓고 넓은 천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필이면 해골이라 불리는 곳 위에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위대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해골이 있습니다. 그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가 꽂혔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른 해골 위로 흘러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마른 해골이 적셔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흠뻑 적셔진 해골이 그 피의 생명력을 힘입어 소생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단 하나의 영상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 해골의 정수리에 꽂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덫에 갇혀있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해골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해골도 자신이 해골임을 자각하고 자기 속에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 자기 인생의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을 힘입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해골인 우리를 온전히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해 함께 고난을 당하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십자가,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해골 위에 세워졌던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공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 삼으시고 그 독생자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살리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당신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해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어찌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했던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오늘 본문 또한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방 세계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안티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모 교회가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안티옥에 이른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안티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투철한 청지기 의식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바나바로 인해 안티옥 교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자 목회자 바나바는 자기 홀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바나바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생각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이미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아라비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의 전력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회심을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바울의 위장 전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그 정도로 바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큰 그릇의 인간인지, 유대교의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바울이 얼마나 높은 학식의 소유자인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우두머리였던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실천력과 지도력을 지니고 있는지 바나바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 걸쳐서 자기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바울을 안티옥 교회로 불러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될 경우에 안티옥 교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바울 때문에 감소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당시 바울이 체류하고 있던 안디옥에서 무려 175km나 떨어진 다소까지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꾸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고 아라비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사도행전 9장 30절부터 바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에서 집거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다소에서의 집거가 언제 끝날는지, 어떻게 고향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이후에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방인도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지중해의 섬 구브로와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 구레네의 몇 사람들로 하여금
안디옥까지 찾아가서 이방 세계에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모 교회에 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모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그 많은 일꾼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바울을 잘 알고 있는 바나바를 안티옥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로 하여금 오래전에 헤어진 바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바울을 안티옥으로 청하여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고향 다소에 칩거 중인 바울이 전혀 알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울은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후 바울의 일생은 오직 십자가만을 위한 삶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한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그 무엇도 알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해 주시고 자신이 다소에 집거하고 있는 동안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위해 치밀하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십자가 자랑은 말이나 노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자랑은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을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세상을 섬기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독생자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함께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된 바울 자신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뒤에는 나를 왜 버리셨느냐고 절규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절규를 들으시고 아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같이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신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엔 부활의 참된 생명과 능력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결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의 무릎이 까지면 부모의 무릎이 저립니다. 자식의 손이 칼에 베면 부모의 손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자식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 부모의 심정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자식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이요,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구해낼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만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도 나의 미래를 위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구현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부활의 참된 생명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